자, 다윗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지극히 큰 열심과 또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의 생에 굉장히 오점이 있죠. 그 우리아의 사건,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그것 외에는 다윗은 일생을 순전하게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통 오늘 신약 교회에서도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많이 설교되어지고 그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이 이제 그의 생애를 다 마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전 건축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합니다. 바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지금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특별히 가장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다윗이 먼저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즉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솔로몬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랬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부성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녀, 그 사랑스러운 자녀, 이제 자신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왕, 그 솔로몬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참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꼭 지칭해서,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왜 이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내가 일생토록 섬긴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생토록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도 어때요?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는 속속들이 어때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 알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라,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뭘 알려고 하는 거냐면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다윗의 일생토록 그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울에게서 쫓겨나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했지만 모든 위험과 고비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 천한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다윗을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일생토록 돌봐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큰 죄를 졌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궁혈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솔로몬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온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너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 여기서 이 알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이제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해 올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공부하는 학생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엄마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사장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 살 것이다. 여러분 어제 1월 1일 엊그제군요. 1월 1일 날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그 하루 동안 이제 새해 이제 2016년이 오는데 내가 이 한 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이시며 내 일생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마귀에게 포로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도 뭐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모든 면에서 이제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것은 뭐예요? 그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애초에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참으로 지금도 내 모든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최근에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결혼도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중년의 나이 때는 역시 더 힘들죠. 사실 노년은 노년대로 힘들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이렇게 꿈이었는데 그게 막상 이루어져 보니까 이건 또 보통 아니에요. 힘든 게요. 그러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마 인생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겨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냥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은 어쩌면 섬기는 게 더 실제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0계명 교동문 읽었죠? 1계명부터 10가지의 계명 여러분 보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대부분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좀 막연해요. 열심히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금요 예배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잘하고, 하여튼 거의 그 경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물론 그게 굉장히 귀하긴 한데, 그것조차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모르게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간단해요. 내 앞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따르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고, 우리 아까 시편 1편 찬송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돼요. 그 말씀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믿으라 하면 믿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아닌 것으로 알고 믿고. 간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뭡니까? 좋은 신앙 도서도 읽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목자인 제 설교를 잘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을 잘 여러분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걸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다 얘기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그냥 마냥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왜 저럴까? 저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좋은데, 저거보단 이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저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진 않아요. 반드시 말씀 설교할 때 꼭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멈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그것도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뭐예요? 그분을 섬겨라.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분을 섬겨라.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합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딱 일치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의 벽에다가 이 벽지를 바르잖아요. 벽지. 그럼 벽지를 바를 때 그 벽이 만약에 우둘투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지를 발라도 우둘투둘하겠죠. 근데 그 벽지가 완전히 깨끗하게 밋밋하면 그 벽지를 발라도 아주 잘 발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타락하고 악한 본성의 그 더러운 것들 싹 회개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닌 거, 그런 오둘토들한 거, 그 거친 거,
그것 점점 깎아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확 부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부어서 그러한 죄악된 본성의 더러운 것들을 밋밋하게 싹 만들어서 거기다 말씀을 확 붙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붙였을 때 그 말씀이 아주 잘 붙여놔야지. 투들 벽지 이렇게 바르면 나중에 벽지가 찢어버리죠.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말씀 일치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본성이 약한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로 수시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시험해야 되고. 온전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했어요. 온전한 마음과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그래요. 사실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물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육적인 기쁨을 말하는 건 아니죠. 사실 영적인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기쁨.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 기쁜 뜻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그래서 큰 겁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그리스도를 충성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냥 이렇게 막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준 이 말씀은 사실 다윗 자기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사실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긴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신앙으로 다윗이 훈련을 받았고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역시 동일하게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에게 간곡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가 다른 기쁨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이 있으면 참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행복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아마 올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해서 저 해돋이를 보러 갔을 것이고 여기저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뭔가 거창한 계획도 많이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별짓을 다해도 인간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허망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예수님은 제쳐두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평생을 미친 듯이 그냥 온 사방을 돌아다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놀이도 해보고 저런 놀이도 해보고 이런 기쁨도 해보고 저런 기쁨도 찾아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뭐 다 있다고 쳐요. 하여튼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이 없어요. 이건 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인간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시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막 정말 애를 많이 써요.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이게 정말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면 행복입니다. 행복이 옵니다.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한 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불행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행복이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돼요.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냥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 행복을 뭔가 지키고 얻을 것 찾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행복을 찾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이 비밀을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 가운데 감추어둔 보물의 비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보물, 절대적인 보물이에요. 여러분 제발 한 해에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좀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데 다른 일은 자꾸 기쁨이 오고 다른 거에 막 쏟을 때 괜히 막 온전한 마음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되면은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육적인 거예요. 육적. 그 사람이 정욕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벌써 그건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길 때 온 마음과 기쁨이 오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건데 기쁨보다는 자꾸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다른 거 없나? 그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신대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고 또 심지어는 뭐요?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 마음을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큰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죠.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보세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에 의도하는 바를 헤아리신다. 의도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환히 보시는 거예요.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환히 보시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낱낱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분명히 있어요. 염려가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어떤 생각하는 계획하는 바도 있고 뭔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기도.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개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요.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요. 미혹당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보십시오. 그분에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그분은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그분은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합니까? 비록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에게 나아가세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남았어요.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나 내가 그분을 저버리면 그분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찾으면, 그러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네가 예수님을 저버리면 주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약간 과장된 의미는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을 찾고 이제까지 내가 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약간 과장된 의미를 썼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016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분에게 등 돌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 빛에 등 돌리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면 빛이 정면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고 그분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자꾸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그분을 자꾸 멀리 배쳐간다면 주님도 역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배쳐갈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빛이 거두어지면 자동적으로 어둠은 그냥 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그냥 알아서 찾아옵니다. 굳이 어둠아 와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빛은 아니에요. 빛은 주어져야 돼요. 빛은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불행은 없어집니다. 저주는 사라집니다. 모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어리석은 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그냥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어둠들이 지가 알아서 그냥 다 찾아와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런 건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원래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등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할까? 왜 이 세상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세상에 낙원이 없어요. 여러분, 복지국가 저 북유럽, 너무나 어리석은 그 젊은 사람들이 저 복지국가 가면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그 나라 가면 행복이라는 게 과연 있겠냐? 실제로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엄청난 세금에 제대로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동성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를 이룬 그 나라들 실제 그 실상을 보면은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고 겉으로만 우리도 복지국가야 된다, 복지국가. 이 세상 자체는 암만 어떤 식으로 해도 근본적으로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다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뭔가 세상이 더 굉장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지, 이 세상 어디에 가면 행복할까? 여기에 가면 행복할까? 저기에 가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막상 가보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없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게 그게 성도이지, 도피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자가 되면 안 돼요. 어디 더 좋은 곳이 있을까? 이곳으로 도피해보고, 어디 더 괜찮은 곳이 있을까? 저곳으로 도피해보고, 평생 그렇게 도피하면서 살 거예요? 그래 봐야 아무것도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며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불만하고 뒤집어 엎자, 혁명을 일으키자, 다 죽이자, 다 깨부수자,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하고 건설적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 내 이 어려운 환경과 나쁜 삶은 좋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건설적이고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이 인이 많으면 그 사회와 그 나라는 좋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고 악령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같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된다 그러면 돼요. 복잡할 것도 없어.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점점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사라지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그냥 단순히 뭐 세상의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그거는 굉장히 비상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어둠과 함께하는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떻게 돼요?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고 참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할 유일한 제목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이 진리를 품고 있다는 우리 교회마저도 지금 어둠이 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이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이게 너무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 자체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교회라도 비록 적은 교회라도 빛으로 가득 차면 괜찮은데 그나마 지금 계속 약해지는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참된 진리와 교리와 참된 신학과 신앙을 어때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제 10절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조심하여라.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볍게 무슨 뭐 놀러 가는 것처럼 무슨 재미있는 무슨 놀이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제 조심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를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지금 이런 명령을 내는 거 아니에요? 너를 택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를 위한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요? 바로 9절의 말씀과 10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그리고 뭡니까?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어떤 틈만 보이면은 어떤 조그만 틈만 보이면 마귀는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시험에 걸고 넘어집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정욕에 빠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단, 이단에 빠지게도 합니다.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을 무슨 소풍 가는 것처럼 무슨 노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막 그런 식으로 자꾸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의 길에 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노선에 잘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마귀를 잘 대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될 만큼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될 만큼 알고 있는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특히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조심스러운 조심스럽게만 하면 안 되고 또 뭡니까? 힘을 내야 돼. 힘.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는 막 그냥 막 하루에 한 2-3시간 자고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20-30분 기도하라면 벌써 고개가 그냥 벼가 익어서 고개 숙이는 것처럼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약하면 안 돼요. 약하면 그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가 자꾸 시험을 걸어요. 절대 강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강해야 돼요. 약한 군사가 돼가지고는 전쟁을 못해요. 다윗의 용사, 그 다윗의 용사들이 나중에 이제 그 목록이 쭉 나오는 거 있어요. 역대하인가 역대하 보면은 그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 죽이고 거인도 그냥 잡아다 죽이고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이 그런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강한 이방족 그 국가들을 그냥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약하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강해야 돼요. 약해 빠지면은 정말 그거는 이 세상에게 마귀에게 불신앙과 심지어 사이비 이단들에게도 휘청휘청거리고 힘을 잃어갖고 겁쟁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너는 힘을 내어 그 일을 하여라.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에 힘을 내라 이거. 힘을 내라. 약하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감상적인데 빠지지 말아라. 힘을 내야 되는 거. 힘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말씀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이 세상과 악한 원수 마귀와 불신앙의 세계를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고
엄밀하게 내가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양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것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제정신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서 전역할 때 국가에서 소집 해제, 이제는 너는 사회인이 됐다. 너는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다. 그렇게 해야 자유인이 되는 거야. 지 멋대로 난 이제 군대 생활 하기 싫으니까 나 사회 나갈래. 그럼 영창 갑니다. 그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소집 해제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싸워라. 너는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게. 너는 나를 위해서 원수 마귀와 이 세상과 불신앙의 세력과 너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싸우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뭔 뜻입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내어 싸우라는 뜻이에요. 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가서 쉬는 거지, 아직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곳에 앉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라. 너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 너는 십자가를 위해서 싸워라. 이 뜻입니다. 다른 뜻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보존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싸우라. 너는 나의 군사가 되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일꾼이 되어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남겨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찾아봐야 없어요. 그건. 올 한 해 성도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 힘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내는 참으로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왔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제 또 올 한 해도 지난 해보다 더 큰 열매와 또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한 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영적 힘을 내고 권능을 갖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되게 올 한 해를 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